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이라면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었을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친구를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선택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 다른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되었다. 그 사실은 동일하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분명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 즉 계시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 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고뇌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유다 지역에서 행해졌던 사법 제도를 통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일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법 제도를 만들면서 그 유다 온 지역에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사밧은 유다 온 지역에 전체에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 재판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림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재판관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일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재판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는 분, 치우침이 없는 분, 뇌물과 연관이 없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정의롭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진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평, 진실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분명하거나 구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진짜 모습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특별한 재판장을 세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유다 온 지역의 재판관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정 지역, 그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특수한 역할을 하는 그 재판관들을 또 따로 세웠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역 중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국한해서 재판관들을 따로 세웠어요. 아무나 세운 것도 아니고요. 레위 사람들 또는 제사장들 또는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골라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10절에 나오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그 재판장들,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던 재판장들이 했던 일 중에 특별한 일은 바로 율법, 계명,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문제 중에 특별히 율법에 관한 일, 그것이 송사되면 이 예루살렘 재판장들이 그 일을 처리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예루살렘의 재판장의 그 일처리, 특별한 일처리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휘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 재판장들은 율법을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져와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하고 소송을 건 거죠. 시체를 만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처벌해 주세요. 만약에 이런 송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한 신고를 받으면 재판장은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시체를 만진 자, 그것에 대한 처리법이 나오거든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재판장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줘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백성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 재판장을 통해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굳이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있고요.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의 말씀인데 어찌 이것을 뒷전에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계십니까? 정말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 생명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육체가 살고 참 평안, 참 자유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